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현대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아기의 출산율이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보다 탄생하기를 기다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때, 내릴강, 마디절,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주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탄생하실 주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게,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주 여호와의 영, 성령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주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을 다 성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곧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여기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기름 부음은 딱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누구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을 한꺼번에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이 세 가지 직분을 갖추셨죠.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탄생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빚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최고의 소식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빚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빚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3조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내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빚진 자는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난한 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빚진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빚지지 않았어. 너는 빚에서 해방되었어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그 가난한 자지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난한 자에게 오시는 거죠. 주님은 잘난 체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도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정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가난한 자,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말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입니다. 너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너의 빚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 하반 중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세상의 삶에 시달려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웬만한 병은 다 고치는 의학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을 누가 고쳐주시는가?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완전히 부서진 갈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 꺾어버립니다. 주님은 그 상한 갈대, 완전히 부서진 갈대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죠. 꺾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상한 갈대를 고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상태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 우리를 다 꺾어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주님의 직업이 뭡니까? 주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는 이렇게 나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주님이 살던 당시에 목수는 나무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갈대를 다뤘어요.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그걸로 배를 만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목수셨습니다. 목수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그걸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에 갇혀버려요. 갇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가정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죽을 것 같은 그들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겁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땅이 돼야 되는 거죠. 땅이 되면 그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려다가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려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고침받은 자 모두가 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서 주님께 상처를 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상한 자를 고치다가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에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치유하라고요? 제 마음이 지금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서진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치유합니까? 라고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한 마음을 가져서 상한 마음 가진 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상한 마음을 가졌어도 상한 마음 가진 자에 가서 그를 치유하면 그와 함께 나의 상한 마음도 치유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나 혼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상한 마음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부서진 마음 가진 자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고침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상한 마음 가진 자를 고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적군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거기에 갇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기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있어도 그 나라 왕이 너는 해방이야, 너는 자유야 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즉각 그 시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같이 너희들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는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나자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상태에서 자유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에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열려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려있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늘길이 열려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쾌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한 술 주정뱅이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왜 술을 마셔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술 주정뱅이가 부끄러워서 마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왜 부끄러우세요? 라고 묻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술을 먹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다, 부끄럽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술 주정뱅이는 자신이 술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술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포로된 곳이 있습니까? 갇혀있는 곳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포로된 곳에서, 갇힌 곳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49년 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이 되면 빛으로 자신이 빼앗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도 이 희년에는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잃은 자나 노예는 희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빼앗긴 우리의 것들을 찾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노예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희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라고 말합니다. 왜 희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희년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희년을 이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자신의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손해되잖아요. 자신이 가진 토지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손해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단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범죄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고심하세요.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잘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발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노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범죄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범죄한 죄 많은 노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를 그 역으로 읽으면, 반대로 읽으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냐면 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헨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노아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저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보복을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해로 말하고 하나님의 보복은 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왜 은혜는 해로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날로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노예로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희년을 선포해 주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주님은 내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희년을 선포하십니까? 50년이 돼야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희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기다립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의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원하는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때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의 희년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서 희년의 선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대체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죄 대신에 화관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슬픔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범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죄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화관은 언제 씁니까? 기쁠 때 쓰는 거죠. 이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축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때 몸에 얼굴에 바르는 기름을 말합니다.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이뻐진다 그래요. 사람들은 슬픔의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슬픔의 기름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 말해요. 찬송의 옷은 축제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기쁨의 날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슬픔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의 상태, 아픔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흥분되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건 그건 흥분되고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신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나자 주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보다 자신들의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이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자 그 마을에 한 집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서 장로님한테 알려준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뭐랬냐면, 나는 지금 교회 재정을 보느라 바쁩니다.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가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갔어요. 전사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하자 전도사가, 집사님, 저는 지금 전도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게 교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하자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나 지금 교회 부흥시키느라 너무 바빠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게 가셔서 주님 나중에 오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것,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지요. 한 철학자는 현대인들은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구를 잃어버려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출구를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구와 출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정신을 팔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는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만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어린 예수를 봅니다. 그 어린 예수를 보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주님 탄생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주님 탄생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므온처럼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기쁨으로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